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설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개표하는 날 진짜 가슴 좁였어요. 사전 선거한 것을 먼저 개표를 하는데 이재명이 앞서갔잖아요. 그때 힘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본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상황이 뒤집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의 승리가 전광훈의 승리다, 이런 식의 말들이 들리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교체되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한 일이 뭐가 있죠? 대체 뭐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처럼 부정선거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부방대를 만들었죠. 민경욱 전 의원이 국토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저에게 이면수 집사님도 목사님 삼각대 좀 빌려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부정선거 감시하려고 삼각대로 스마트폰 설치해 놓고서 들어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감시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자, 이 부정선거가 굉장히 위험 요소였단 말이에요. 이 부정선거 못 막으면은 선거를 제대로 해도 끝장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님 그분이, 그 다음에 광화문 있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막는데 무슨 역할을 했죠? 얼마나 국민들에게 알렸죠? 홍보를 했죠? 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전에 8.15 집회 때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두들겨 잡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게 뭐가 있죠?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나요? 집회를 했나요? 아니요. 유튜브 방송만 했잖아요. 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와중에 광화문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 이동욱 회장님이죠. 서울시가 허락을 안 해줘요. 계속 탄압을 해요. 이 와중에 법적인 소송을 계속 벌였던 사람이 이동욱 회장님이죠. 8번이나 승소를 했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8차례나 승소를 얻어내면서 집회를 이어가는 동안에 전광훈 목사님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죠?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문재인 정권이 예배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일 때 얼마나 심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예배 인원을 10%만 들여라, 20%만 들여라, 50%만 들여라, 19명만 들여라. 방송 요원들만 예배를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짓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이 되었어요.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 그래서 네바다주 같은 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주에서 교회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게 위헌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법적 소송이 진행이 되었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 있죠. 예자연. 저도 예자연 멤버이긴 합니다만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돈 들여가며 시간 들여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많이 싸웠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 전광훈 목사님 예배가 막 짓밟힐 때, 완전히 박살이 날 때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예전 소속된 목사님들 짓밟았죠. 공격했죠. 비판했죠. 말이 안 돼요. 자,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뭐예요?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죠. 이천 교수가 책과 소책자를 잘 만들어내었어요. 지역마다 주민총회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요.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 시나 도에서 자료를 내줘야 돼요. 심지어 도민이나 시민들의 신상 정보까지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돼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내줘야 돼요. 근데 누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느냐? 그 지역에 있는 회사의 회사원들,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자, 정상적인 회사원들이라면 바빠서 피곤해서 참여 안 합니다. 정상적인 교사들이라면 자기 볼 일 바빠서 그런데 참여 안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달라요. 민노총은 달라요. 전교조에게 세뇌된 아이들은 달라요. 그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할 경우, 그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악할 경우에 손 쓰지 못할 만큼 위험해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펜앤마이크에 출연해서 알렸어요. 또 시위도 했어요. 이천 박사님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이 주민자치 기본법을 막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목소리를 낸 적 있어요? 움직인 적 있나요? 싸운 적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로 욕하고 비난하고 문재인 정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같은 우파 목사님들 밟고 그거 외에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평등법안,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요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권만 교체되면 된다. 문재인 정권만 두들겨 잡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요. 이미 통과가 되었던 법안은요. 뒤집기가 어려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거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를 했죠.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해체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가정이에요. 자식 낳으면 가정이에요. 법적으로 입양하면 가정이에요. 근데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지 않아도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아도 남자 둘이 살면 여자 둘이 살면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 법적인 지위를 주자. 국가에서 지원해 주자. 이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저는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열심히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벌였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죠? 어떤 싸움을 한 적이 있죠? 없어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제가요, 이 광화문 집회 초기부터 움직였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실상을 알았어요.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처음부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서 이끌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건 불거지면서 여기에 울분을 느낀 국민들이 이미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주도하던 분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전광훈 목사님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독식을 해버린 거죠. 좋아요? 독식해도 좋아요. 뭐 독촉하지 않은 거 뭘 할 마음이 없어요? 일만 이루면 내니까. 자, 어떤 얘기했어요? 문재인 끌어내리겠다.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그럼 끌어내렸냐고요? 못 내렸어요. 자, 청와대까지 진격에 들어갔겠다고 해서 진짜 전신무장을 하고서 목숨 걸고 감옥 갈 각오하고 그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왔던 분들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들이요. 전광훈 목사님에서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끼더라고요. 진짜 목숨 걸고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도망을 쳤던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랍니다. 그분들 일일이 불러다가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래도 구심점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상징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니까 그래 전광훈 목사님이 어쨌든 이 대중적인 이 지지도, 인지도는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 이런 거는 덮고 가자. 그리고 대선 전에만 해도 대선까지는 그래도 분열 양상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정도를 너무 지나친 거예요. 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본체라는 얘기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막 가슴 떨려서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듣는다고 성경에 능통해서 그렇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안 됐다. 이건 안 된다. 틀렸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조만간에 다룰 거예요. 쪼개짐. 이 쪼개짐의 논리를 선발하는데 와 이게 완전히 무서워요.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기도회라고 그러면서 승려를 세워서 하나님과 부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건졌다 이런 말이 나올 때 태극기 들고 환호성 보내고 아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런저런 변명의 말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체가 다 망하겠구나.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박살나겠구나. 여기에 대한 위기심을 느끼고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세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조직화된 사람, 자금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라를 구했죠. 근데 나라를 구했던 사울 통해 이미 전쟁을 오래 치렀던 군인들, 장군들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군인도 아닌 일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냈거든요. 애국운동 오래 한 것, 이전에 역할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중심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몇 차례 밝혔어요? 감정조라면요 이렇게 웃으면서 못합니다. 제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죠. 감정이 표출되죠. 분노가 쏟아져 나오죠. 증오심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되죠. 영향 전혀 없어요. 타격 전혀 없어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땅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바라보고 같이 다름질 합시다. 할렐루야.